네. 다 같이 해주세요. 은총이 다시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만나셨어요? 오늘 두 번째 강의는 뭐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개인적으로 마테오복음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참자로 산다라는 거가 뭔가라는 것을 정리했고 그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왜 이런 강의를 진행하느냐? 모든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의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자아 찾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영적인 삶의 최종 목표를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다뤘죠. 하지만 그 행복한 삶을 향해 가기 위해서 수덕적인 삶을 살든 신비적인 삶을 살든 관상적인 삶을 살든 제일 먼저 요청되는 거가 참 자아 찾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전 나름대로 뭐 오랜 시간 동안 마테오복음을 한 1년 가까이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마테오복음을 참 자아의 삶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준비한 원고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신학적인 이론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오늘까지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어떤 최종적인 삶의 목표가 행복한 삶이라면 그 삶을 향해 가기 위해서 진정으로 참 자아의 삶을 찾는다는 것이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마테오복음을 통해서 좀 이렇게 쭉 읽으면서 같이 함께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편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우리의 모습을 그 다음에 닮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요. 이마고데이라고 해서 하느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했을 적에 그 형상에 해당되는 거가 모습이죠. 그런데 그동안 이걸 굉장히 신학자들이 강조해 왔는데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라이크니스예요. 닮음. 그래서 이제 형상, 이마고데이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라이크니스,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는 이 부분에서 닮음을 많이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창세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아주 친밀하게 닮은 존재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성령을 얘기할 적에 어떻게 표현을 해요? 숨이라고 표현되죠. 생명이라고 표현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숨을 쉬었다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숨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즉 성령이다.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가 이제 키포인트이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느님의 모상과 함께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숨으로 즉 성령으로 생명을 얻게 된 매우 고귀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교 인간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 인간을 얘기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하면 다 여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이렇게 물은다면 인간은 창조주 하느님의 모상과 닮은 존재이고 바로 하느님의 영으로 생명을 얻게 된 매우 고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가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인간관이죠. 인간관이 왜 중요해요?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본래의 상태, 즉 이것을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참자라고 명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본래의 상태를 우리들의 구체적인 현실의 삶에서 실현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미국의 트라스피스트의 사진 버질 패닝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양반이 그 참자 거짓자라는 책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참자는 누구인가? 나와 나의 참자를 진실로 동일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거짓자를 나의 참자로 착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거짓자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 거짓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려야만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자아인가? 어떻게 내가 나의 참자를 발견하고 진정한 내 자아에 대한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지어석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자신이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으며 동시에 삶의 여정을 계속함에 있어 더 완전한 기쁨과 성취를 끊임없이 약속해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 버질 패닝턴이라는 이 트라피스트의 사제가 자신의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진정한 자아를 산다라는 것이 바로 완전한 기쁨과 성취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라는 표현이죠. 그의 말처럼 우리가 참자를 잡고 거짓자를 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며 삶을 기쁨 속에 지속하도록 하는 힘이 되어주죠. 근데 만약 우리가 본래 참자가 아닌 거짓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행일 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태오 복음에 예수님의 담화 중에 첫 번째 담화가 행복선언이라면 거의 마지막 담화가 불행선언이에요. 마태오 복음 23장 1절에서 36절까지 불행선언이 나오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행복선언과 불행선언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담화들은 놀랍게도 불행선언하고 관계된 내용들이 계속 중첩돼서 나와요. 마태오 복음이 그쪽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라는 이 두 양측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죠. 내가 행복을 선택할 것인지 불행으로 향해 갈 것인지. 이것이 마태복음 안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불행으로 간다라는 것은 참자가 아닌 거짓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불행하여라 너희 선자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너희 선자들아 너희가 가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개종한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물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너희가 11절을 내면서 위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겉은 위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위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의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행복선언에 반대되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질책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참자가 아닌 거짓된 자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거짓된 자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선 하느님 나라를 스스로 단절시킬 것이며
또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만 행실은 타인을 속일 것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타락하게 할 것이며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지만 하느님을 위한 선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강조하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하느님은 무시할 것이며 겉은 화려하고 깨끗하지만 마음은 온갖 죄악스러운 욕망으로 가득 찰 것이고 결국에는 하느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전통적으로 영적인 삶에서 참자를 찾고 이를 실현해 가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였고, 중요시하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봤고, 우리는 이를 예수님과 상과 말씀 안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활동하시기 위해서 참자를 찾는 과학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거짓자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악의 유혹과의 투쟁을 통해서 참자를 획득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참자가 단순히 개인적 자아의 문제만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3차원적인 역동적 특징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공생활 중에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참자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참자에 대한 각성에 이른 이들이 성부와 하느님의 뜻을 이 땅에 현실할 수 있게 해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심으로써 이 세상 구원을 위한 참자의 최종 선택이 무엇을 향해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특별히 마태복음을 바탕으로 첫째, 예수님이 하신 광야 체험을 참자를 찾아가는 영적인 과정으로 해석하고 둘째,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속에서 참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하는 영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성찰해보고 셋째, 참자에 대한 각성을 이룬 이들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며 최종적으로 참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최종 선택에 있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핵심인 거고요. 이건 다른 사람의 게 아니고 제가 성찰하고 묵상하고 해서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특별히 마태복음을 영적인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참자의 삶이라는 측면을 바탕으로 해서 읽고 묵상하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제가 자기적으로 꾸며내지 않았는데 그 의미들이 좀 드러난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한 부끄러운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정교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일종의 성경을 어떤 참자라는 어떤 삶이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판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나름대로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을 끌어냈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편하게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로 보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이 광야로 보냈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그 영적인 삶은요 사실상으로는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근데 성령이 처음으로 우리를 이끌 적에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이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이 유혹은 참자를 버리고 거짓자로 살아가게 만들고자 하는 악의 유혹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이 유혹을 극복함으로써 참자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죠. 또 이거에 대한 근거를 대라 그러면 과거부터 초대부터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팔레스티나에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어디서 살아요? 광야에서 정착해 살죠.
광야에서 정착하게 살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겪어요. 그 유혹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교가 형성되고 자라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역사를 떠나서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접 대면하는 것가 매우 중요해요. 이것을 잘못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영적인 삶. 신학교에서도 영성지도하는 신부님들이 항상 신학생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던져주고 묵상을 시키면은 뭘 하길 원하느냐면 복음의 신학적 의미를 밝혀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길 원해요. 복음을 통해서. 근데 이제 안타깝게 대학원 1학년, 2학년이 돌고해도 복음을 읽고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제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이 돼요. 그만큼 어떤 것을 읽고 자기를 들여본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은 영적인 삶의 아주 시작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광야 체험을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광야 체험에서 예수님 3번의 유혹을 겪는데 첫 번째 유혹은 자아의 문제와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몹시 시장하신 상태에 있을 때 유혹자가 다가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한 제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은 우선적으로 인간 스스로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육체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다양한 감각들임을 알고 있죠. 또한 악은 육체적인 약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정신적이든 영적인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악은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먼저 인간이란 자아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측면들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면서 이 유혹을 물리치시죠. 사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현실적인 이유로 빵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아주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거는 다 뭐냐면 돈을 쉽게 버는 거예요. 돈을 쉽게 버는 거.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딱 보다 보면은 돈을 쉽게 버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서 돈을 얼마를 벌었다 이런 것들 조회수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유로 빵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가 과거나 지금의 문제죠. 이는 우리 인간이란 자아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잘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거 부정시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현실적인 이유를 우리가 외면하면은 영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지만 또한 우리는 빵과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음을 분명히 느끼며 동시에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 어떤 것이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임을 깨달으시고 이를 극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실적인 빵이 필요 없다라고 부정한 분은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한 거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시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즉 예수님은 우리 인간 자아의 현실적인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려서 우리를 거짓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악의 유혹을 알아채시고 이를 물리침으로써 참자아를 획득하신 것이죠. 근데 사실상으로는 이 빵이 중요하지만 이 빵만을 보며 살게 되면은 사실상으로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빵이 중요한 건 알지만 너무 빵만을 보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놓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유혹은 타자의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유혹자는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고 하시면서 그 근거를 성경을 들어서 유혹을 하죠. 여기서 유혹자는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이 훨씬 뛰어난 존재임을 증명하라고 유혹하면서 전략적으로는 우리가 신뢰하는 성경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란 강야에서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유혹을 늘 직면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교식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교수 식당에서 밥 먹다 보면은 어떤 분은 뭐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나와서 거기서 공부하신 분이 있고, 저 같은 놈은 뭐 아니 보잘것 없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세상적으로 아주 유명해진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죠, 사실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으로는 이런 끊임없는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이란 강야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죠?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어느 정도의 자긍심, 그리고 타인들에게 받은 인정은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활력이 됩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타자들보다 나라는 자가 더 뛰어난 존재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달콤하고 기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타자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에 있음을 자신의 삶에서 증명하셨듯이 이것은 참자가 추구하는 길이 아님을 예수님은 식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육하 사건은 이 세상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이끄신 사건이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자를 지니고 산다는 것 의미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있고 자기를 돋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유혹임을 아신 것이죠. 한편 유혹자가 성경을 근거로 유혹하자 예수님도 성경을 근거로 반박하십니다.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라고 대답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유혹자가 단순히 인간 예수님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느님조차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를 남들과 다르게 매우 뛰어난 존재임을 부각시키는 거짓자의 길을 걸으셨다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느님도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거짓된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참자를 살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봐요? 모습과 닮음으로 만드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모두 놓으셨어요? 즉 성령을 당신의 또 하나의 인격을 우리한테 주어 놓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느님을 우리가 증언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로 셋째 유혹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혹자는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말합니다. 이 유혹은 1차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건드립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몇몇 특정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대한 힘과 권력은 누구나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서 최상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떤 권력자의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 모두가 함께 누려하는 삶의 터전으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집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서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고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생태신학의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창조주의 것이고 창조주의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그분을 향해 가는 존재로서 그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야 돌봐야 돼요. 돌봐야 돼요. 함께 가야 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괴리감이 생기면서 벌어졌죠. 결국 오늘로 한계를 파괴됐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세 번째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그 얘기는 하느님의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기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유혹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지난 강의에서 소개했듯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느님을 알고 사랑함에 있다고 고백하였듯이 진정한 참자를 추구하는 이들은 하느님만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아닌 이 세상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느님에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에게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참자가 아닌 거짓자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죠. 결국 이 세 번째 유혹은 거짓된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하는 하느님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참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느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강한 체험을 통해서 참자를 찾고 살아간다는 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길임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 가지 역동적인 차원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자가 아니라 거짓자로 살아갈 것이며 결국에는 영적인 삶에서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참된 종교인가, 뭐가 진정한 가르침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이 스펙트럼을 보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종교에서는 참자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많이 있는데 어떤 종교에서는 주로 자신의 문제에 골몰하면서 참자를 찾고자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참자는 나의 문제이지만 누구의 문제이기도 해요? 타자와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느님하고 관계이기에 세상 모든 피조물하고 관계 안에서 참자가 찾아진다라는 것이 사실은 제 얘기라기보다는 신학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이고 영성가들이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강해 체험을 통해서 참자가 무엇인지 깨달으신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로 가시죠? 갈릴리아에서 전도를 시작하시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갈릴리아라는 이 단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왜 그러죠? 갈릴리아는 바로 유다인들에게는 누구의 땅이었기 때문입니까? 이민족들의 땅이기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선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것이 참자를 살아가는 이들의 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거짓자를 버리고 참자를 찾아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혼자 혹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위대한 가업입니다. 그레이트 와크죠, 이게.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위대한 가업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위대한 가업을 함께할 당신의 협조자를 뽑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업을 함께할 협조자들에게 참자를 잡고 살아내기 위해서 진여하는 영적인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흐름 아시죠? 네. 뭐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 하느님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악의 유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참자를 찾으신 예수님은 행복선언을 통해서 바로 여기에서 행복선언이 나오는 거죠. 영적인 삶이 궁극적으로 참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특별히 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성덕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행복선언에서 말씀하신 성덕들을 삶에서 이룬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뭐가요? 소금이며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행복선언 이후에 바로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성덕을 갖고 사는 자가
다시 사람으로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참자를 지니고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에 맛을 냅니다. 그 맛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 슬퍼함, 온유함, 위로움에 대한 갈망, 자비로움, 마음의 깨끗함, 평화, 위로움을 향하기 위한 박해받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반면 거짓 자를 지니고 살아가는 이들은 예수님의 불행선언에서와 같이 이미 부유하고 배부르고 지금 웃고 사람들이 좋게 말하기 때문에 이미 위로를 받았고 영적으로는 굶주릴 것이며 영적으로는 슬픔에 빠질 것이며 불행한 맛을 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라고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마치 우리한테 이런 것을 가져라라는 자세로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참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음을 말씀하시면서 거짓된 자로 살아가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최선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도 그리고 그 당신을 따른 이들도 참자가 되어서 행복한 길을 향하도록 가르치시게 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혼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참 율법의 한 측면들이죠. 그리고 그 율법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참 율법인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어쩌면 평생 가업인데 사실은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진정한 참자의 길을 갈 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명하신 이유도 이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싫은 사람 정말로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가업이에요, 가업. 그쵸? 근데 그 가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가장 필요한 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야? 나는 누구인가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측면을 하느님하고 관계 안에서 깨달은 사람이라면 움직임이 생기죠. 근데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이 형성이 안 되면 사실 이 움직임은 뭐 영어는 퀘스천 마크로 남을 겁니다. 네, 이것이 참 율법이다. 참 자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치 못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낙가를 불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강해에 겪은 두 번째 유혹과 같이 자아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유혹을 끊어버리는 것과도 굉장히 상통됩니다. 여기서 위선자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짓된 자아를 가진 이들이죠. 한편 예수님이 그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강해에서 예수님 겪은 세 번째 유혹과 상통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자선은 참자아를 찾는 이들에게 이루어지며 참된 자아를 갖고 살아가는 이들은 타인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이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교 영성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순교자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이 양반들은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느님을 증거했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참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자신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박해를 받았지만 그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내가 정말로 인정받아야 되는 존재는 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순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당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 활동하실 적에 분명히 선한 의지를 갖고 타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실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함을 받기도 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이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참 기도를 위한 독방과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위선자가 되지 말 것을 알려주죠. 위선자는 기도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 결과 위선자들은 받을 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다른 이에게 나를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독방, 즉 독방, 셀이라고 하는데 셀은 정확하게 하면 수도자들이 사는 개인 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셀을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많은 수도자들이 아주 작은 수도원의 독방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이들은 이러한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성적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방이 어떤 장소를 1차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맞지만 그 의미는 보다 넓고 깊습니다. 독방은 영원히 하느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선택한 장소이며 또한 독방은 하느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인간 영혼의 깊은 곳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간상적 삶은 외적이거나 내적인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진정한 참자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타자들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 뭐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농담으로 말씀드린 우리 집사람은 말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2시간 동안 저한테 얘기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승진이 이거 화가 나요. 자기 얘기 안 들어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는 늘 1시간에 2시간 우리 집사람 얘기 다 들어줘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두서없이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 순간이 독방의 시간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수도 안에서 하느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면 놀랍게도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저한테 하셔요. 진짜로. 농담은 줄 알죠. 진짜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의 수다를 통해서 깨우친 게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집중된 시간인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독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그 사건, 그 소리, 그 순간순간에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께 뭐 하고 있어요? 집중하는 거가 독방인 거예요. 그럼 나는 독방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독방이고 이게 기도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기도는 거예요. 이게. 응?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참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에 대한 깊은 현존 속에 있는 이들이, 즉 참된 독방에 있는 이들이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하라는 기도 문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구를 이 땅에서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자를 사는 거가
여러분들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께 영광이 되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거짓된 자의 삶을 살면 그것이 하느님을 욕보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쵸? 맞죠? 네. 이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 문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문구를 이 땅에서 현실화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독방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독방에 있어야 돼요. 응? 진정한 나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집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응? 또한 그러한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양식이 아닌 참된 양식을 달라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소라고 청원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은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랑의 열매인 용서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기에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라고 기도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이들이 늘 자신을 거짓자로 살아가게 하는 유혹에 대항하고 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청원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기도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참 단식. 예수님은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그 기색을 하고 다닌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은 단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단식. 도대체 이게 단식이 뭘까요? 우리 이제 사순시기가 되니까는 이제 또 단식들 하시죠? 그렇죠? 단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절제를 생활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를 통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단식한 만큼 베푼다는 의미도 함께 지니죠. 그래서 본당마다 여러분들이 단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사순 저금통 뭐 이런 거 그쵸? 해갖고서는 이제 만들죠. 왜요? 여러분들의 평소에 절제하지 못했던 걸 조금 더 절제해서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눈다 이런 것들이죠. 참된 자를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절제하여 절제한 만큼 남은 자원들을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이는 참으로 선한 행위이며 보편적 사랑을 이루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느님을 위한 영적인 삶이 되죠. 하지만 거짓된 자아를 지닌 이들은 타인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돋보이게 하려고 절제하는 동안 침통한 얼굴을 하고는 자신의 베품에 대해서 드러내면서 인정받으려고 하죠. 이는 선을 가장한 위선이기에 그 행실은 선하지만 그 마음은 겸손하지 못하기에 거짓된 자에게 드러나는 삶의 양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거짓된 자를 지닌 위선대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이런 뭐 이게 불만인 놈이에요. 저는. 하느님은 저한테 맨날 단식을 요청하세요. 뚱뚱해서 단식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아무리 잘해도요 유명해지지가 않아요. 유명해질 수도 없어요 상황이. 그리고 또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은 막 굴뚝 같은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제가 물어요. 하느님 왜 저는 이렇게 삽니까?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마 저는 그것이 하느님이 저한테 주신 단식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단식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절제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절제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는 모습이겠죠. 분명한 건 내가 그렇게 절제한다라고 해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거짓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속적인 단식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참자의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참 본문. 이제 예수님은 참자가 된다는 것을 하느님 나라와 연계시킵니다. 예수님은 우선 참범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종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종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는 것이 허망함을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어둠을 추구하는지 빛을 추구하는지 질문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미를 함께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보물이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하느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완벽하게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느님 나라인 것이다. 이 세상의 삶에서 참자를 지닌 이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도 않고 마음의 어두움이 아니라 빛을 따를 것이며 재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따라서 아무 각종 없는 하느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죠. 하지만 거짓자를 지닌 이들이라면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혹시 도둑이 들어 훔쳐갈까 걱정할 것이며 마음은 빛이 아니라 어둠을 따를 것이며 하느님이 아니라 재물을 따라서 살 것이며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차려입을까 걱정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1박 2일 이렇게 잠깐 여행을 갔었는데 짐 대문을 열어놓고 간 거예요. 그 여행을 갔다 왔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걱정이 안 돼요. 우리 집에는 훔쳐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데 야 문을 우리가 열어놓고 갔었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에 그 저희 어렸을 때 공동체를 보면 그 어렸을 때 우리 살아가면서 솔직하게 어느 집이나 문 열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쵸? 네. 심지어 옆집이 뭐가 있는지도 다 알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공동체가 살아있으면서 문 단속하지 않고 문 열고 오픈하고 문만 오픈된 것이 아니라 마음도 모든 걸 다 오픈하면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실상으로. 그게 공동체 의식이죠.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사람들은 그것이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를 먹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참자로 나아가는 길에 있을 때 무엇을 진정으로 마음에 담아둬야 하는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보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이죠. 그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참 회개와 참 사랑. 예수님을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틀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참자를 추구하는 이는 자신을 먼저 보고 자신에게 있는 티끌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궁극적으로 회개하죠. 하지만 거짓된 자를 추구하는 이들은 자신을 모르게 남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짓된 자가 하는 판단은 타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해결을 촉구하는 외침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자들은 이 거룩함에 대한 초대를 거부하고 짓밟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말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위선자들에게 살아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이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듭 얘기하지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은 결코 거짓된 자의 삶을 산다라고 해서 버리지 않죠. 단 요청하시죠. 두드려라 라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은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는 적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이렇게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과 예언사의 정신인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는 사랑의 실천이 있기 때문에 좁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나타나는다 하지만은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별의 기준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을 식별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특히 어떤 사람을 식별할 때 뭘 보는 거냐,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지. 저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볼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대준다 못 대준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뭐가 나오는지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진짜 참 잘 살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좀 뭐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식별이죠. 판단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식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이가 참자를 지닌 자이며 어떤 이가 거짓자를 지닌 자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아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를 얻게 되며 그것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거짓자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거짓된 열매가 달릴 것이고요. 우리가 참자를 지닌 이라면 간혹 잘못을 저질러도 하느님에 의해서 참 열매가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영을 따라 거니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육의 욕정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 육은 영을 거슬러 욕정을 일으키고 영은 육을 거슬러 일어납니다. 이들은 서로 반대되어 여러분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에 부추겨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의 행실들이란 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음행, 부정,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원한, 싸움, 치세움, 분노, 모략, 불목, 분열, 질투, 술주정, 폭음, 폭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한 바와 같이 나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행하는 자들은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영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착함, 신용,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법에도 접촉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가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참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또는 거짓된 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식별할 수 있죠. 이 식별을 통해서 새로운 선택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은 참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나가야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지루한 강의를 열심히 듣잖아요. 인내의 열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있는 분들은 저는 성령으로 인해서 각성된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각성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이런 열매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령의 뜨는 눈에 눈을 뜬 이들이 된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자아가 하느님에 대한 눈을 뜨는 순간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각성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근데 흔히도 영적 각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나하고 별로 먼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인 각성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인내할 줄 알고 뭔가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기는 이거 하기 싫지만 뭔가를 희생하고 이런 것이 바로 어떤 각성을 하는 사람한테 영적인 각성을 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행위들이죠. 그리고 이 각성 체험은 하느님을 따르는 삶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힘을 주는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적 각성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이끄시는 하느님의 내적 충동에 응답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을 영적으로 각성된 참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반면 그렇지 못할 때 하느님의 영의 충동이 아니라 육을 따라 살아가는 거짓된 자의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지금 내가 한 말들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또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한 이후에는 즉 참자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와는 다른 존재적 삶으로 변화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각성됐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대 각성된 조화로서 좀 더 큰 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는 이 존재 안에 어떤 움직임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지평이 확장된 존재가 됩니다. 지평이 뭐라고요? 근데 칼 나너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신학 수업 들으면 칼 나너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인간은 무한 지평으로 열려 있다. 이 칼 나너의 학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성된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직접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백인 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아간 이들은 모두 유다 사회에서는 만나면 안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참자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울타리를 넘어서 타자에게로,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에게로 향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타자라는 개념도 여기에서 확대시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유다인들에게 나병 환자나 백인 대장은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규정된 타자의 범위를 넘어서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함께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은요, 일차적으로 확장됩니다. 형제의 개념이 커지죠. 이웃에 대한 개념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딱 보면은 넓어요. 두 번째, 영적인 각성을 잃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같이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시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내 의미를 찾는데 한 달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들 곳조차 없다라고
정말 엉뚱하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 저는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할 건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전혀 그 대화하고 벗어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들고 조차 없다. 도대체 왜 이렇게 엉뚱하게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을까요? 매우 엉뚱한 대답처럼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참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녀야 하는 실천적 삶의 자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머리 둘 곳이 없었던 분이기 때문이죠. 즉 아무것도 없는 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떼어놓았을 때 망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거센 풍랑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돼지떼 속에서 마귀를 몰아낼 수 있으며 죄를 지은 이를 용서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자 그가 예수님을 따랐듯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죄인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보고 진정한 참자를 지닌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낡은 포도주가 아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을 때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친구 신부님들한테 가끔가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그 신부님이라는 직책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제라는 직분에라는 거에서 살지 마시고 정말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면서 사제직을 좀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요.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하죠. 그쵸? 네, 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하면은 영혼이 단절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제들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참자는 목자 없는 양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돕게 됩니다. 수원교구 계속해서 교구 쇄신 얘기하는데 저는 쇄신의 의미를 여기서 찾습니다. 쇄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어떤 실천을 이끌어내죠. 예수님은 한 해당장에 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청하자 제자들께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혈우증을 앓는 여자를 돌보시는 동안에 해당장의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되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초조했어요. 지금 급한 사건이잖아요. 그쵸?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중증외상센터에 누군가 헬기 타고 날아가고 그쵸? 그렇게 해갖고 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중간에 딴짓을 해요. 그쵸? 이거 속상해갖고 막 답답했죠. 어? 하지만 예수님은 물러들 가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하시고는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된다. 늦게 가시갖고 하신 얘기가 있거든요. 그쵸? 또한 예수님은 눈먼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비를 베풀려고 외치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 들며 말 못하는 사람이 오자 마귀를 쫓아내고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해당장에 죽은 딸을 살리신 것, 혈루병 여인을 낫게 하신 것, 눈먼 이들을 보고 말 못하는 이들을 말하게 하신 모든 것은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인간 존재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자를 찾고 이렇게 지평이 확장되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진짜 새로운 거듭난 존재로서 살아가고자 행한다면 분명히 하느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자를 지니고 영적으로 각성된 존재는 결국에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은 이제 당신이 하신 일을 당신만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당신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 하고 청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열두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참자로 변화된 존재는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평화를 누리도록 축복을 주는 이들이 있죠. 이렇게 산 사람이 프란치스코 성인이잖아요. 응? 박해받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존재는 반드시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양순해야 한다.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해당에서 매질할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조심하여라.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에게 이끌려가 재판을 받으며 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참자로 거듭나서 세상에 파견된 이들은 두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지만 걱정하지 않고 박해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증언한다고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들은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는 거짓된 자아를 지닌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칼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이 세상에 칼을 주러 오셨음을 이후의 삶에서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칼을 주러 오셨다라는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아요. 굉장히.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실상으로 이 칼의 신앙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칼의 신앙. 왜 세상에 칼을 주러 오셨어요? 거짓된 이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참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칼이 필요한 일. 예수님은 참자를 지니고 사셨기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최종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신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상황이기도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악을 물리치시면서 참자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알 수 있도록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최종 선택을 당신의 제자들도 따르기를 원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최종적인 참자를 이룬 이들이 어떠한 선택에 도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첫 번째 선택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일종의 선택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로엘라 이냐시오 성인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둘째,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길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이후에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자신의 최종 선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이 선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슬퍼하였기 때문이죠. 더욱이 어리석게도 제자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라는 아무 의미도 없는 논쟁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라 그럴까요? 기초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뭐예요? 나는 무엇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입적 내적인 변화가 이때 제자들한테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최종 선택은 참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난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참자의 삶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를 진정으로 선포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기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되찾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형제가 죄를 지으면 깨우쳐 주어라.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고 용서하여라. 매정한 종의 비유 등을 말씀하셔서 이것은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자들이 참자를 깨닫고 참자에 맞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셋째,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전해준 뒤에 예수님이 모든 이에게 찬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당신의 최종 선택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받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고 제베도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어디에?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수 있도록 청하자 이를 불쾌하게 여길 뿐입니다. 이게 이제 참자가 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이런 끊임없는 최종 선택 앞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멈추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최종 선택을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듯이 그 시대의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복음의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하느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움직인 거였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체험 이후 움직임.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사실은 이 부활 체험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부활 체험은 그동안 망설이고 선택하지 못했던 최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앙 체험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부활이 그렇게 갇힌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최종적인 선택을 못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최종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최종적인 선택은 이들에게 어떤 체험이 맡은 걸까요? 부활 체험이 맞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 체험은 브레이크 뚫어 모든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체험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혔던 것이 하루아침에 뚫리는 체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어쩌면 하느님께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서 부활 체험을 분명히 선물하셨을 거예요. 그 부활 체험은 우리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최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완성하는 체험이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의 참자와 거짓자의 두 양극 사이에서 핑퐁을 치며 살아갑니다. 맞죠? 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핑퐁 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북립을 써내라 그랬더니 이제 그 헨리나우엔의 그 영적 발돋움을 이렇게 써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핑퐁 치는 거. 우리 영적인 삶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 양극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삶으로 표현하는 게 헬리나우엔인데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에 주신 이 사명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대한 사명을 어느 정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은 가장 우선적으로 거짓자로 우리를 이끄는 세력 속에서 참자를 지니고자 끊임없이 뭐하는 삶입니다. 그게 핑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핑퐁이 없으면은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닌데 핑퐁이 있다라는 거가 영적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끊임없이 인간은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늘 화장실하고 오늘 가지 말지. 그냥 친구나 만나지. 그래서 아예 성당 가지 말지. 뭐 이런 게 끊임없이 핑퐁이 치거든요. 근데 그 핑퐁이 치는 거 자체가 일종의 제 생각에는 하느님이 이끄시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다. 핑퐁이 없다라는 거가 무섭다.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이 끝까지 핑퐁을 쳐요. 이해하셨죠? 그 어떤 성인도 이 핑퐁이 없었던 성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 성인도 그렇고 바오로 성인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 양반들이 뭐 어떤 체험 이후에 그 사람 쫙 경지한 건 맞지만 그 경지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가는 그냥 핑퐁 속에서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선택의 상황 속에서 놓여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향한 선택을 하는 삶이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무슨 속에서 살아가요? 이 갈등이라는 양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갈등이라는 양상 속에서 살아가는 은행도로 우리를 계속 부추기는 하느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근데 하느님이 아무리 부추겨도 응답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영적인 투쟁이 결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배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영적인 투쟁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우리의 삶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 그 얘기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어떤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에 고착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지속적인 영적인 투쟁의 삶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도 강야에서 투쟁을 하여 참자를 찾아가셨듯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핑퐁 투쟁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이 투쟁은 타자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도록 이끌어갈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투쟁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신 것에 대한 합당한 이가 되도록 우리가 각자가 고유한 성덕을 찾아가는 것.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참 율법, 참 자선, 참 기도, 참 단식, 참 보물, 참 회개와 참 사랑을 통해서 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분리주의와 상대주의 혹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된 자가 아니라 지평이 확장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새신된 존재.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어쩌면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형편없죠? 이제 한양신학원 분들한테는 이제 신학적인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번 강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제가 순수하게 제가 10몇 년 한양신학원에서 영성 강의를 하면서 이게 요번 강의는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한번 이렇게 크게 묶어낸 강의예요. 너무 감사한 건데 묶어내서 하다 보니까는 어떤 이게 다 제 글이거든요. 제 글이다 보니까는 뭐 얼마든지 잘못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글 하나 한 문장들이 수십 년 동안 제가 읽었던 성인들의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쓰여진 글이고 또 성경 안에서 나온 글이기에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하고 영성생활하는데 좀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신학적인 이론을 좀 이렇게 좀 바탕으로 하면서 한번 강의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뭐 시간이 끝나면 일찍 끝나는 게 좋은 거예요. 어쨌든 늦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성과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네. 혹시 질문? 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과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과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네. 질문 같은 거